할렐루야.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61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이게 질문이고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대일본 제국은 패전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1945년 9월 8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군에게 항복하고 돌아가면서 남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고별사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를 배신한 매국노 배신자를 먼저 처단할 것이다. 왜? 외놈보다 더 무서운 적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총독이 심어놓고 간 식민교육, 백범 김구가 가장 경계한 배신자의 공통점은 내부의 적 이야기지요. 61문은 이 내부의 적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답변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대답하고 있죠. 한마디로 유형교회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도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같은 교회지만 교회를 살펴보는 관점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62문 이하에서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것만 말씀한다면요. 유형교회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죠.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지요. 이것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임을 말하는 것인데 각 사람 마음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에 있으면서도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가짜 신앙도 있고요. 착각 신앙도 있고요. 위장 신앙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라지다라고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유형교회 안에서 이 가라지를 구별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속 심령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닌 것처럼 교인이라고 다 성도가 아닌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청함받았다고 다 택함받은 것이 아니지요. 천국은 오직 택함받은 자들만 가지요. 그럼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교회, 무형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유형교회에 속한 자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무형교회에 속한 자여야 가는 거죠.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고 관리하시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유형교회는 우리가 보고 나누며 함께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둘을 누가 구분하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누가 확정하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밖에 있는 무형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은 무형교회 성도들만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유형교회 모습은
모두가 무형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 쉽지 않죠. 예수님이 세웠던 복음시대 교회도요,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분명 유형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나 무형교회 성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은 거죠.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 무형교회에 속하지 않은 유형교회 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있는 거죠. 그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세속적인 어떤 세상 방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들로부터 무형교회 성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치리입니다. 스스로 성도임을 자처하면서도 부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구분되어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 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형교회 성도들에게 해를 입힐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게 결국 다 풀무불에 던져지긴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 지도자는 무형교회 성도가 아닌 자들을 치리하고 유형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형교회 참 신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관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것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이요 참된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을 치리하고 내쫓아내는 것 이런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그들은 배신자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범 김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엄벌을 다해야 하지요. 반면에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무형교회의 성도가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섬김이지요. 교회가 사회복지를 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돕는 것은요. 단지 교회 이미지를 위한 마케팅 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 중에 있는 이런 무형교회 성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을 직접 불러오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무형교회 성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가시밭이든 길가든 돌밭이든 좋은 밭이든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무형교회된 성도인 우리의 사명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참된 무형교회 성도로서 무형교회를 지켜나가고 보호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세속의 어떤 그런 배신자들 가짜 신앙인들 그들이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무형교회 성도들 그들을 부지런히 복음 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